예, 가상실현이고요. 가상실현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마땅한 말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해서 위임이라고 한번 해봤고요. 자, 가상실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가상실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에요. 예, 7마디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부활주일 그 시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새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상실현에 대해서 한 가지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 그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진짜 헷갈렸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한 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들한테 무엇을 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지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례했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용서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나야말로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요. 먼 데 있는 사람들, 참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생각을 해봤었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대학원 할 때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이분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이가 연세가 높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1시간 해주셨었는데 그 한경직 기념관에서 채플에서 그랬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신문 보니까 저기 서울 한신대학교 아니 한신대가 아니라 저기 성결대학교 또 있어요. 안양에 성결교 신학교 대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또 명예 박사학위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냐 하면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지금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들 그냥 그들을 내버려둘 수 있겠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자식이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 속썩 있는 자식도 있고 효도하는 자식도 있지만 속썩 있는 자식을 두고서는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호적 파가라. 말로는 승질 나가지고 화가 속이 상해서 말로는 호적 파가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파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못되게 굴더라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품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잘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조차도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낙원에 대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강도는요 착한 일 하나도 한 거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신앙 고백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한 그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다 가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이미 그 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대한 보장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뒤부터는 죽음의 현장이 두렵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이 없이 말이죠.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낙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낙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째서 천국, 낙원 하면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다른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그거는 불교의 극락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조상들이 어차피 불교의 그 어떤 그런 정성 가운데 젖어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 토대 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약간 변형된 측면에서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죽어서 가는 것도 낙원이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낙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위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십자가 아래쪽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 밑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기둥도 되고 지도자도 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럿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없게 되면 내 어머니 모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뭐 우리 동생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동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해서 오늘 우리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 시작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지 예수님이 동생들을 못 믿어 해가지고 동생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이게 염려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모친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친을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순종하고 마리아 모친 마리아도 그 말에 따르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귀찮아. 내가 귀찮아. 아이고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나한테 뭐 시키지 마. 난 그냥 와서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는 게 좋아.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저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난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난 뭐 봉사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난 그냥 조용히 난 사라질 거야. 그 또한 사명이라니까요. 앞에 나서가지고 마이크 붙잡고서 앞에 나서가지고 막 여기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지시하고 막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하지만 뭐라고 왜 저래 하지 마세요. 그게 사명이니까. 교회 안에는요.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렇게 싱크대 제일 깊은 데 넣어두고 마는 그런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넣어두고서 쓰지 않는 그릇일지라도 거기에 그 그릇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그릇을 안다고 맞아 우리 집에 그릇 있어. 생전 꺼내준다면서 맞아 우리 그 그릇 있어. 이거 필요 없어. 안 사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전 쓰지 않는 그릇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나 이거 그릇 있어. 필요해. 이거 사야 돼. 사게 된단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말 들으면은 알았어.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닌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와 혼과 관절까지도 찔러서 쪼개버린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해서 우리들 각자가 처음에 올 때에는 그냥 이렇게 있지만서도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서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말이죠. 예, 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막 이렇게 막 배 헝겊까지도 막 치고 막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뒤로 빠지기만 하지? 뭐 일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왜 저러지?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들도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예, 또 뒤에서 쳐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좋겠다,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뭘 하나 이렇게 하면서 좋겠다라는 부러움의 마음을 갖다가 뭐 저렇게 설치고 있어 라고 하는 질투로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자, 그랬을 때에 첫 번째 뭐냐면 아들이니이다. 따라하실까요? 시작. 아들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모친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모친이시여, 내가 떠나가는 빈자리가 어머니로서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는 빈자리를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도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여기 있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떠난 빈자리를 메꾸도록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나서 간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없어진다고? 선생님이 사라져? 그럼 선생님이 없는 빈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파라 클레이토스. 파라 클레이토스. 시작. 이게 뭐냐 하면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고요. 조력자라고 하는 뜻인데 조력자가 뭐예요? 협력자죠. 나 도와주는 사람이 협력자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난 뒤에는 파라클레이토스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메꿔주고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모친 마리아에게는 누가 메꿔줘요? 사도 요한이 메꿔준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유 내가 이번에 헌금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통장 요구밖에 안 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 빈자리 누가 메꿔줘요? 누가 메꿔줘요? 하나님께서 메꿔주신단 말이에요. 아우 나 이번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참 목사님 또 하라고 아이고 어쩔 수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메꿔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에 모친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아들은 아들이고 내 저기만 조카는 조카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마리아에게는 조카지간이잖아요. 조카 관계잖아요.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사촌지간이고요. 아들은 아들이고 조카는 조카지. 어떻게 아들이 조카가 내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모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할 때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서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빈자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질러진 그 빈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미 한 걸음 뒤로 처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뒤로 처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가 이 나쁜 녀석아 혼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아동부 설교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아동부 친구들하고.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고 얼굴 못생긴 사람 미워하는가? 했더니 애들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싫어할까? 아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 우리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사랑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흘린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지내온 시간들이 오래됐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빈 자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마음을 쓰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 했을 때에 그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냥 밤에 잠자는데 하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사명은 이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가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확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동부에서 했던 얘기를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동부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도 사랑하시지만 아동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만 아동부 예배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마침 이제 아동부 애들 나눠주라고 간식이 옆에 이제 봉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지를 가르치면서 저것 때문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 그 친구에게는 그 간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간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그에게 임하고 있지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간식을 받는 거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간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복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안 나오더라도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자 맛있게 나누어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당에 나가게 되면 그들하고 같이 그 과자를 같이 나누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시간에 예배당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려고 하는 복은 이미 다 충만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냥 내가 취하기만 하면 돼요. 내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다 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지 않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누구만 바보예요.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바보란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뚜막에 앉아있으면서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은 더럽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너무 힘들다. 재수 없었다. 재수 없는 팔자씩 해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면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져 있는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맡기신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거나 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나는 너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쑥 내려다볼 때 그래 사도 요한이면은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듬직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런 일은 뭐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서 있었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올린 상태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도 요한이 옆에 모친 마리아와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래 내 빈자리를 요한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 그 즉시로 가서 모셨더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리하자면은 이것이죠.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이별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한 거예요. 헤어짐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 나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당시에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사도 요한을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은 이 하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가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 아들 잃어버린 빈자리를 그래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조카이지만 내 아들 삼아서 내가 그 위안을 받을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준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에 우리들은 그 마음에 대하여서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안 나? 이렇게 나. 시작. 사분합반이야.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생명의 부양자. 또 요셉에게 누가요? 바로가. 어느 때? 꿈꾼 거 해몽해 줄 때. 다 이제 이해되셨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말이 애굽에서 사용하는 말로 사분합 바네아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분합 바네아로서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는 목사님의 얘기 하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함께 연결 지으면은 참 은혜가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사분합 바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사브나바네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이 비록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었으나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을 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을 누리게 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수고와 순종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브나바네아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물론이요 야곱까지도 야곱의 식구들까지도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사브나바네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 빈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성령의 조력하시는 역할 아름다운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브나바네아 생명의 부양자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브나바네아의 사명.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380쪽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사브나바네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신약성경 380쪽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예, 합독합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12절까지만. 제 13절까지로 적어놨네요. 예, 12절까지만. 우리들이 이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성도로서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브나바네아로서의 사명,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내 욕심을 챙기며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브나바네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